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은 언약의 두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제가 있죠. 자, 뭘까요? 한번 읽어볼래요? 이 7살이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 아시겠죠? 제 아들 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태아도 이해할 만큼 쉽게 설명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10계명을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0계명 설교는 쉽다. 그냥 이걸 가르치는 거 쉽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준비하면서 이 깊은 뜻을 태아에게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최대한 쉽게 제가 말씀을 나눌 테니까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태아 잘 듣고 그리고 하준이 서로 그리고 예나도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10계명을 받기까지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안 넘어가나요? 방송실에서 한번 넘겨주세요. 이거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언약을 맺는 장면을 이제 AI가 그려준 겁니다. 그 동물을 쪼개놓고 서로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저 가운데 동물 보이시죠? 동물을 반을 갈라서 쪼개놓고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두 관계자 사이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고대에는 저런 식으로 서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언약을 체결할 때는 이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이 동물 사이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횃불 형태로 나타나셔서 확 횃불을 지나가게 하셔서 언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 꿈이 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직 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다 알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이거를 다 스토리를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제가 축약해서 설명을 할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여차여차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자기의 형제들과 아버지,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많이 낳고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애굽의 왕이 된 후부터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너무 강대해지고 번성하니까 안 되겠다. 이들을 종 삼아야 되겠다 하고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게 됐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여전히 잊지 않으셨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된 노동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시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에게 내 백성을 이곳에서 내보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그 말을 계속 듣지 않다가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이 됐어요. 그 재앙은 무엇이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죽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 자신이 사는 문 틀에다가 바르면 그 죽음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다음 장면.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 앞에 바르면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앞에 바른 집은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많은 사람들의 장자는 그날 밤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아들도 죽었고, 이 일을 당한 후에 바로가 항복을 선언한 거예요. 안 되겠다. 너희는 너희에게 항복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이곳에서 나가도 좋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들과 친척들과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그런데 앞에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아니,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놓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됐습니다.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들어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에 순종해서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애굽의 병거가 그들을 쫓아서 그 홍해 갈라진 길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그 홍해를 다시 닫히게 해라 라고 명령하셨고, 모세가 그대로 행했어요. 그러자 그 갈라져 있던 홍해의 물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고, 애굽의 모든 군대는 그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죽을 위기였지만 그들은 죽음에서 건진받았고 애굽의 병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 그리고 그들은 광야길을 2달 내내 걸어서 한 산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과 만났던 그 산, 그곳에서 다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자, 저기 맨 위에 서 있는 사람 보이세요? 모세가 2 돌판을 들고 서 있죠. 이 하나님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2 돌판에 친히 언약서를 써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율법들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직접 손으로 적게 하셨는데, 이 돌판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돌판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은 10계명이 아니라 10가지 말씀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10계명 돌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계명을 주셨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계명과 언약은 많은 차이가 있죠. 계명은 어떤 종교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규범들을 말하는 거고, 언약은 양쪽 당사자 사이에 우리가 이것을 지킬 것입니다라고 하는 약속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적어서 건네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셨을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한 언약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다 지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서를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유대교와 개신교와 천주교의 십계명 말씀을 분류해 놓은 것을 비교한 표예요. 근데 잘 보이진 않지만 보이세요? 네, 잘 보이진 않는데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대로 똑같지만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이 서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볼까요? 먼저 우리 개신교에서는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1계명이고 2계명이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게 2계명.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우리 개신교에서 서문으로 써 있는 그 앞에 나온 구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1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2계명, 3계명이 같이 2계명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3계명부터는 뒤에는 똑같아요. 그리고 카톨릭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요? 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똑같죠. 그런데 2계명에서 차이가 있어요. 2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가 돼 있죠.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가 1계명에 붙어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게 1계명으로 붙어 있고, 그다음에 2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까지 똑같고, 10계명 그 마지막 계명에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두 개로 나눠놨어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지만 이 분류하는 것에서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이렇게 묵상을 해오면서 이 십계명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다시 맺는 그 언약식이었고, 십계명의 두 돌파는 하나님께서 친히 써서 주신 언약서였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유대교에서 분류했던 1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으로 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분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계명이면은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언약서다. 우리가 이제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하는 사람이면은 결혼할 때 이제 서로 언약서를 주고받잖아요. 우리는 서로 이제 결혼하는 사이다, 너만 바라볼 거야, 이런 식으로 언약서를 주고받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런 시간이라면은, 이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하나를 하고 하지 않는 이런 것보다 먼저 앞서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두 언약 당사자 간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죠. 나는 네 남편이고 너는 나의 아내야 라고 하는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1계명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이 이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크고 중요한 계명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 개신교 분류법으로 말을 할게요. 제2계명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사고의 한계를 넘어서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으로도 규정할 수 없고, 사람이 만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신비롭고 위대하고 거룩한 상상력을 투영해서 형상을 만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넘어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감각을 넘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막 보고 싶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확연하게 우리 눈에 보이면 참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산에서 계속 내려오지 않고 계속 시간이 흐르니까 초조해져서 자기들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그것을 경배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예배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뜻은 헛되게 말하지 말라, 거짓되게 말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볍게 맹세하지 말라,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 이런 말을 쉽게 꺼내면 안 돼요. 우리는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 말은 지켜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너 하나님께 맹세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같을 때, 너 진짜 하나님께 맹세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많이 당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식일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하루가 없으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기가 쉬워요. 계속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살고 이렇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일주일의 하루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사람들과 관계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이유는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첫 단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부모님이 이걸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첫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주변에 살인한 사람이 있나요? 살인한 사람은 다 감옥에 가 있겠죠? 살인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키기 쉬운 계명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 대하여 욕하고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죄의 뿌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그것은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거짓 증언은 이제 거짓말하고는 조금 다른데,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죄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잖아요. 그 증인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나랑 원수야. 그래서 이 사람을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랑 친하든 아니면 원수든 상관없이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0계명, 이웃의 소유.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10계명은 단순하게 그냥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아,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 이런 계명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으로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야만 내 자녀고 그거 지키지 못하면 내 자녀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고 이것을 지키면 내 백성이다. 이거 안 지키면 너네 구원 못 받고 이거 지키면 구원 받는다가 아니라 십계명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목숨을 구원하셨고 애굽의 군대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이끄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내 말에 불순종할지라도 때로는 불순종할지라도 이 자녀가 여전히 내 자녀인 것처럼 우리는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지킬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 언약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저의 잘못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의 일인 걸로 기억해요. 그때 저는 과천에 살고 있었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방구를 지나가게 돼요. 근데 그 문구점이 다음 장면 한번 넘겨주세요. 요거 전에 하나 있는데 그 문구점이 이렇게 한 가게로 돼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문구점이 아니라 그 쇼핑센터 있죠. 1층에 쇼핑센터가 이렇게 넓게 그냥 있고 뭐 옷가게도 있고 금은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게들이 그냥 모여 있는 그런 가게 있죠. 저기 뭐 태영프라자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오픈돼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문구점을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 문구점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이 거기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런데 문구점의 입구는 반대편에 있고 그 문구점 뒤쪽으로 그냥 커튼만 엉성하게 쳐 있고 거기에 이제 그 프라모델들이 이렇게 몇 개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뒤쪽에 있으니까 가게 주인이 안 보이죠. 프라모델에 가려서. 근데 거기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고바리안 로봇 프라모델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고바리안 아시는 분 있나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는데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올라요. My precious, 내 거야. 너무 갖고 싶다. 너무 좋아 보인다. 이거 가져갈까? 그러고서 그냥 제가 그거를 몰래 쓱 빼가지고 가져갔어요. 주인은 모르죠. 뒤쪽에 있고 저는 이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이렇게 싹 빼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그걸 이렇게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걸 봐버렸어요. 어머니가 이거 어디서 났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제가 완전 범죄를 할 만큼 영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할 만큼 제 양심이 없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상한 거를 눈치채죠. 너 이거 어디서 났어? 하고서 계속 추궁해서 결국에는 그거를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금방 들통나고 금방 다시 말하게 될 것을 그 한순간에 그 유혹을 못 참고 가져왔던 거예요. 도둑질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어머니한테 발각되고 어머니의 추궁으로 말하고 어머니한테 굉장히 호되게 혼났죠. 정말 호되게 혼나고 어머니가 손잡고 문방구에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 대가를 다시 지불하고 가지고 온 거죠. 그게 저의 인생에서는 천만다행인 일인 거예요. 제가 그거를 갖고 싶다고 가지고 완전 범죄가 되었다면, 제가 영악했으면은 친구가 이거 줬어요, 너무 좋아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럼 나는 도둑질한 사람이 되고, 하지만 나는 얻고 싶었던 거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됐을 텐데, 천만다행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 주신 것 같아요. 제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바리안 로봇 같은 그런 아주 작은 것, 지금 당장의 내 필요, 내가 갖고 싶은 것, 유혹들을 항상 탐하면서 살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 고바리안 로봇가 좀 더 수준 있는 것으로 올라갔다 뿐이지, 사실은 항상 고바리안 로봇 같은 그 헛된 것들을 계속 가지려고 하고 탐내고 욕심을 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갖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도둑질하는 나, 그 탐심을 가지고 있는 나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드러나고, 그 거짓됨이 드러나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저는 그 사건 이후로 도둑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워낙 호되게 혼났고 그게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 뒤로 도둑질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고바리안 로봇을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호되게 혼나고 도둑질을 안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남의 것을 탐내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인지를 알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깐의 이 유혹에 못 이겨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벌하시고 벌하시고
호되게 혼내시고 눈물 찔끔 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 하지 말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때로는 호되게 혼내는 것이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부모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또 이웃들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태아에게 이거 해 하지 말라라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지만 그것은 태아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태아가 앞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하라 하지 말라 그것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언약의 관계가 자녀의 그런 사사로운 잘못들로 깨지지 않듯이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인이야 죄책감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때로는 호되게 혼날지라도 인생 채찍으로 맞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그 안정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혼내셔도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시는 거구나라는 그러한 안정감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은 그냥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모세에게는 두 돌판의 언약을 새겨주셨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언약을 새겨주시고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3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마음에 새긴 언약을